악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행한 자들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모세와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상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염려와 걱정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또한 말씀을 들고 성자의 무지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여야 할까? 여러 번 지웠다가 또 다시 쓰고 지웠다가 다시 쓰고 그랬습니다. 죽을 자와 살 자가 그렇게 제목을 정할 것인가? 산 자와 죽은 자로 정할 것인가? 결국에는 종교와 신앙의 차이라는 것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신자가 믿는 기독교는 분명 하나님과 연관이 있지만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신앙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제공하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혹 우리 신앙의 가족들 가운데도 기독교라는 종교에 매일까 싶어 염려스러운 겁니다. 신앙이 종교가 되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립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버리면 인간이 만든 우상 숭배하는 종교와 전혀 다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하나님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인이 종이 되고 종이 주인이 된다. 그래서 주객전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방교의 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보시면은 세상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과 소원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그렇게 와닿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드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인간은 한 혈통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면으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무언가 하면 어두운 쪽. 한 혈통인 거 맞지만 모든 인간은 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 또한 하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인종과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종에 따라 다르지 않고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아담의 죄가 현대에 와서도 시대를 초월해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할 수 있다. 그 유혹에 너무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이런 모든 같은 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비록 종교가 다를지라도 같은 죄의 본질 속에 있기에 인간이 추구하고 선호하는 것에는 차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공통으로 같은 것은 인간이 추구하고 선호하는 것, 거기에 맞추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도 보면 죄를 멀리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그럽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상이 있다고 그러죠. 그것을 우리는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나 선도 종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죄를 말하고 있고 같은 선을 말합니다. 지금 종교 문제를 길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와 공통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종교에 대해서 말씀으로 고발하고 있고 심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교를 하지만 종교로서 기독교를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오직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맞지 않았을 겁니다. 부딪힘이 많았을 겁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이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바른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착하고 바르게 살고 법 없이도 산다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착하고 바르게 사는 인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지혜로는 알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자꾸 오류에 빠지고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고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단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에 불과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은 생명과 상관이 없다는 것도 명심하십시오.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하나님은 우상이 되고
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상식이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그 하나님에 빠져있는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진 줄 아십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애국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그랬죠. 바로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 광고를 보면서 그 광고 제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돌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여하튼 가수인지 뭔지 나와서 춤을 추는데 기가 막히게 추는 거예요. 몸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꽃밭에 하원에서 큰 하원에서 춤을 추다가 다시 사람들이 많은 대중 앞에서 또 그 사이에 섞여서 춤을 추고 버스 정류장에서 춤을 추고 또 지하철에서 춤을 추는 그 모습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 가수 이름은 뭐냐? 딸내미 그럽니다. 아빠 저는 실제 인물이 아니고 컴퓨터 그래프로 만들어낸 가상인물이라고. 놀랐습니다. 너무나 사람과 같았어요. 움직이는 그 부드러움 같은 거. 어떻게 그렇게 꽃까지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 선생님 그런 책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뉴스를 진행하는 그 사회자, 또 토크쇼를 진행하는 사회자, 그런 것도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을 대신해서 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럼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라고 하면은 시청자들의 선호에 잘 맞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그 그림을 보고 좋아하게 될 것 아닙니까?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되면 그 가상의 사이버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목매다는 그런 청년들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도 이와 같아져 인간이 만들어낸 가상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게 그 하나님은 자기들과 함께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버리면 신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언제나 인간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을 위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양보해야 하고 인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이것이 종교의 틀 안에 있는 현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여기엔 생명이 없고 오직 죽음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붙들고 그렇게 간청할 때 그 재판관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어떤 것도 들어준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상식에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러분을 전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생명의 길을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이 상식에 끌려서 마음이 가는 대로 향하고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없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생명이든 죽음이든 상관이 없이 말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있는 가나안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의 상식으로 볼 때 앞에 정당분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대장부, 가나안 족속 대장부 군사들이 잘 되어 있으니 그걸 보고 질려버려가지고 악평을 하죠. 상식으로 볼 때 힘센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힘센 사람이 이깁니다. 그건 인간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못 들어가죠. 그럼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눈에 들어오는 현실 속에 있는 그 상식만을 가지고 그들은 가나안 들어가고 거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런 인간의 상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은 인간의 상식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상식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 둘에게는 상식이었다. 이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지난 시간 광야, 홍해를 건넌 사건, 6월절 사건,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 이들 중에 누가 죽고 누가 삽니까? 37절 한번 보십니다.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생존한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명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33절 한번 보세요. 34절부터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라 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다른 사람들도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걸 히브리서에 가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은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에 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너의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죠. 성령을 거역하는 죄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죠. 한번 빛을 비춤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전능하신 그분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에 합당한 자를 남겨놓으시지만 그 마음을 거역하는 자는 죽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살고 어떤 자가 죽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인간은 자기 상식대로 살던 자들이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죠. 자기 상식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데도 자신을 버릴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 상식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상식과 부딪히면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왜요? 끝까지
자기를 위하려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죽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열심히 특심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상식에서 나온 열심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3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모세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범죄했다고 소리치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말렉과 가나안으로 쳐들어가겠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말로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했는데도 그들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는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좀 편을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굳이 그거 한 번만 따라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 그거 하셨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되었느냐 되지 않느냐 그게 문제랍니다. 우리는 뭔가 많은 걸 이루면 하나님 좋아할 것이라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금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걸 생각하면 단지 저기들은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곳으로 가자. 우리 싸우러 가자. 그 땅을 차지하러 가자. 함께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면 그 하나님 좋은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얼마나 비역한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자기들이 결정해서 하는 스스로 저것들이 신이 되는 그런 꼴입니다. 흉내를 낸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상식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단어를 갖다 붙이면 그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종교로서 기독교가 이런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런 인간으로 바뀌어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순종시키는 자가 되어요. 세상의 힘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내 상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간, 그런 인간이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는 그들에게 힘을 모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종교사업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을 그걸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믿는다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엉뚱한 자기 열심에 매달리면서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지으면서 전부 다 뭐라 그럽니까? 성전을 짓는다고 해요. 그 성전을 짓는데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지은 이곳에 계실까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 주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어보면 내가 네가 무엇을 줄까?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기쁘게 보셔서 뭐라 그럽니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그에게 부어줍니다. 성전도 지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성공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끝까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한 줄 아십니까? 그때는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도 시간이 가면서 그 옆에 애굽이라는 대제국이 버티고 서 있으니까 그들과 화평에 하려고 그 공주를 자기 아내로 데려갔어요. 그것만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가 산당을 지어주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자기 상식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짜게지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주님이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15장에 보시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신다고. 솔로몬의 성전을 세운다는 말 없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세워. 오늘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중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거대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전부 다 관광지가 되었고, 가보면요 놀라운 현장을 쳐다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그 당시에 최고의 예술가들을 동원해서 심지어 몇백 년 걸려 지은 것도 있고, 뭐 100년은 예사로 그래 지은 그들이 자랑거리는 되었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벗어나면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선하고 교회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 자는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이 그 원칙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원칙은 인간이 자신의 힘과 노력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게 다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원칙을 벗어나면 그 생명으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한 가지 종교로서의 기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고 움직여야 맞습니다. 이 원칙을 따라 살지 않을 때 그 결과는 망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잃어버린 원래의 안식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상식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앞세우고, 그리고 그 상식에 따라 그들이 행동하는 그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건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우리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힘을 가진 자 앞에 우리는 힘이 없는 자. 우리 그것을 가지고 싸우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내 힘과 상대방 힘을 겨루면 상대방 힘이 세면 나는 기가 죽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마세요. 인간이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계획과 방법까지도 내가 생각을 다 해놔놓고 하나님 가지고 나오는 거다. 믿음이 인간 종교와 다른 점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이지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는요, 자기 소원을 가지고 신을 찾아 나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듣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모든 것이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자기의 소원을 버리고 오직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여러분이
원하듯이 편하고 좋은 방법만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험에 들기도 하고 장애물을 앞에 두기도 하고, 그러나 그 장애물을 우리의 힘으로 이기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종교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인간의 상식대로 힘과 경험을 동원해서 그 자기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도 또는 계시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식에 맞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추론하면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주장하는 하나님 모두 다 교회의 성공을 원하고 윤리와 도덕적인 인간, 양심적인 인간이 되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불가한 어리석은 오류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자로서 자신의 할 일을 다 한 것 같이 여깁니다. 인간은 도덕이든 윤리나 양심이든 다 자기 유리할 대로 합리화시킵니다. 양심도 못 믿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 머물기 살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신자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